그래서 악한 쇠퇴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세팅. 다 같이 시작. 어렵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쇠퇴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인생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보고 가끔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자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전을 참 잘하는 것 같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얼음을 잘 타야 돼. 며칠 전에 서울을 가는데 갓길에 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선을 가고 2차선에 있는 차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느낌이 저 갓길에 있는 차가 뒤에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다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차가 나올 수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초 사이에 꽝! 뭐죠? 2차선에 차가 가는데 이 갓길에 있는 차가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부딪힌 거죠. 그러면은 갓길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곳을 갈 때는 항상 저 차가 들어올 수도 있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앞에 차를 본 거죠. 멀리 본 거죠. 멀리 보고 저 차가 그런데 아니나 들고 꽝 할 때 꽝 하면 이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튕겨가지고. 저는 그것을 미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는 피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볼일 보고 오는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1시간 이상 차가 확 막혔어. 주일날이구나. 주일날 저녁 우리 다 끝나고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아산병원에 갔다가 갈 때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사고를 저는 많이 사고 나갈 뻔한 일들을 많이 피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요. 한 가지는 멀리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만 보는 분들은요 아주 사고를 잘 내요. 내 눈앞에 이게 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멀리 보고 흐름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인생을 이 악한 쇠퇴 속에서 인생을 잘 설계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나그네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무를 거 아니야. 어느 날 다 떠나갈 나그네야. 나그네 인생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은 눈앞에만 보이는 거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가자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갈 거류민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평생 사세요. 여러분 그거 우한입니다. 갈 때 가야지. 젊은 것들이 아멘 하기 또 이상하네. 어르신들은 아멘 하기 싫은데 젊은 것들이 아멘 세게 하지. 그래요. 갈 때 가야 되는데 갈 때 가지 않고 온몸이 아파가 병들어서 중환자실에서 막 한번 중환자실에서 몇 년만 있어봐요. 온 집안 거들납니다. 효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 때 가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날 내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자. 나는 나그네야. 나는 거류민이야.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약속된 세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0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논팔 28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팅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자 보세요. 성도님들은 돈 내면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100배로 더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은퇴하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믿으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 이거 잘하면은요 대박 납니다. 말씀 잘 읽으면은요. 지난 주일날 설교 도입 부분에 영상 잘 보셨죠? 시 끄끌끄끌한 목소리도 괜찮죠?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오늘 시를 한 편 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3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날 늦게 잤거든요. 12시 반 1시쯤 돼가 잤는데요. 3시 20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3시 20분에 일어나면은 막 급하잖아요. 막 그냥 샤워하고 준비해서 근데 그날은 만타를 딱 적셔놓고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요즘 맥체인 성경이라고 내년부터 할 거예요. 이는 하루에 넉 장 이제 군데 이렇게 같이 읽어놓게 돼 있는데 맥체인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과 함께 세 곳을 보는데 주제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40분 걸렸어요. 넉 장 읽는데 한 40분을 읽고 주제를 찾고 그때 성령님이 딱 떠올려 주셨던 것이 상고대예요. 상고대 영상은 찾았어요. 그리고 상고대라는 시는 없을까? 겨울꽃 상고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중에 최고였다고. 뭐가 최고였어요? 영상 보여주니까 최고였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마찬가지. 어제는 제가 안 나왔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우리는 노동법도 없어요. 우리 교회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장례식까지 갔다 오니까 뭐 주일날 밤에 늦었어요. 미리 그렇게 세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눈을 딱 뜨면서 오늘 복지관에 가서 이거 환영사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여기는 춘천시장님도 오시고 또 MBC 방송국 사장님을 비롯한 강원일보 사장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 앞에 무슨 환영사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거 있잖아요. 니네 성도들이 좋아하던 그거 있잖아 상고대. 그래서 아침에 곧바로 우리 김도연 집사님한테 복지관에 영상 보내고 시를 보내고 오늘 환영사 이걸로 할 거다. 어제 제가 좀 바쁘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가서 환영사를 딱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어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 제가 설교란 얘기를 어디 가서 그 자리는 여러분 목사란 티를 내면 안 돼요. 눈 뜨고 들어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오시는 어른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티를 내는 걸 싫어하셔요. 어제는 작정을 했어요. 왜? 춘천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인사말을 끝맺힌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인사는 하지 않고 인사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접적으로 됐잖아요. 어제 대박 났습니다요. 자,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됐죠? 내 인생 세팅을 어떻게 한 거죠? 주일날 목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에서 준비하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 이게 바쁩니다. 저는 주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요. 토요일 저녁에 한 8, 90%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 정도는 20%는요 주일날 새벽에 나머지는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바빠요. 급해요. 그런데 세팅을 맥쟁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을 가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으로 세팅.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휴대폰. 이 어르신들이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게 왜 켜져 있어? 왜 켜져? 때린다고 되나? 그럼 옆에 분이 봐주고 싶어도 휴대폰이 또 다른 거라도 잘 몰라. 그럼 혼자서 막 얼굴이 펄겋게 막 정신이 없어. 그러면 간단해요. 예배 전에 미리 세팅을 진동으로 나누면은 요즘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카톡. 이것도 여러분 자다가 까톡 이거 신경 쓰입니다. 나는 해외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꼭 한밤중에 카톡이 와요. 주로 저 필리핀의 박모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은 밤에 여기 내 12시 이제 막 잠들기 시작하면 그때 미국에서는 막 그렇게 막 와요. 이거 참. 그런데 세팅을 딱 진동으로 나누면은 그거 괜찮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팅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최고의 선이 뭐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안 풀릴 게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현성원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두 번째 강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참 훌륭한 청년이잖아요. 이제 35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지금 헌신한, 이 사회에 헌신한 것 말이에요. 1,000억이 넘는데. 그런데 자기 지금 있는 이 재산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참 훌륭하잖아요. 35.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두 외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뭐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왜 많은 부를 얻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해석이 안 될 게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 저는 장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모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군단장님도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국가기관에서 테러 하는 그 기관을 맡아서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달래.
왜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왜 저보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가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을까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참 멋있어요. 그분은 별 둘에서 셋 달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교하러 간다. 선교가 목적이 되어 여기 왔어요. 이분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알잖아요. 이 군단 안에 이분하고 같이 가면은 안 될 게 없어요. 이 군단 안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행사를 오시는 이유도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면은 사병들이 아니면은 그 부대원들이 함께 더 많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군인 형제들한테 신앙 영화. 그러면은 이분이 할 수 있으면 참석합니다. 왜요? 군단장님도 가신데 그러면은 막 다른 사람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 전도하는 방법도 너무 쉬워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는데 따라온대. 여러분 군 출신들 알잖아요. 왜 그런 흐름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장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건 쫄병 될지도 몰라요. 장군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기업가 중에는 최고로 참 하나님 복 받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사업하는 분 많죠. 애터미. 이 애터미 회장님은요, 그 사람 지금 돈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이분은요, 이 회사는 부업이고 자기는 전도가 선교가 본업이래요. 그래서 예산이 전도 선교비로 따로, 아니 우리 교회가 내는 뭐 이게 선교 이런 말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뭐 예수 믿으면은 이제 그냥 내가 예를 만들어 볼게. 냉장고 하나, 뭐 성경을 한 번 쓰기 필독 한 번 필서를 하면은 뭔 선물.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다 써버렸어요. 이제 아래 사람이 예산을 다 썼는데 이제 직원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그럼 뭐 공장 하나 팔면 되지. 그분이요, 얼마 전에는 몇백억을 기부했죠. 왜 부자가 돼야 되죠? 세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세팅하면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줘도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안 줘도.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 인생 세팅, 저는 지금 내년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도 안 나왔지만은 말씀을 먼저 펼치고 또 박찬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 이후에 막 휴대폰에 막 영감을 떠오른 것을 막 적었습니다. 그거 이제 오늘 그거 붙잡고 오늘 실험할 거예요. 내년도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따라만 와준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박 날 거예요. 뭐 싫은 분은 아멘 안 하셔도 상관 없어요. 세상에 가서 대박, 왜? 우리는 거류민의 나그네. 세상 대박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 정말 대박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는 거예요. 세팅을 해야지, 세팅을. 그러려면 우리는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류민이야. 나는 나그네야.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뭐 세계 열방들 어느 나라들도요, 자국의 이익, 이제는 원칙이 없어요. 동맹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없는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원칙 있는 삶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면은 이 나라는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제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 안 가고 놀다가 시작종을 쳐버렸어. 그때부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러면 막 싼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다가 보면은요, 휙 지나간다. 참을 수 있다. 물론 또 뭐 필요하면은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야 되지만은,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죠?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쇠퇴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나그네다 그리면이다. 두 번째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읽었던 15절부터 21절 핵심 단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약한 상태를 분별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는 길들여져 있는,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거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로 길들여져 있거든. 성령 충만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자, 세 번째는요, 12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자,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안에 이제 정확하게 다 결산은 안 해봤지만 어떤 해보다도 선교, 전도, 구제비가 많이 늘어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재정이 아마 한 30%는 선교, 전도, 구제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많이 모일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할 것 같아요. 그냥 초대교회처럼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야 되죠? 모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크게는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 작게는 내 삶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악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는 춘천 도성 안에서 교회는 절해야 돼, 성도는 절해야 돼. 제가 이제는요, 춘천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 인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어디 갔다가 모임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빨리 달려와도 시간이 안 맞는, 내비게이션 시간이 벌써 보니까 뭐 많이 차이가 나요.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참 5분 후에 도착했어요.
이런 이제 막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해도 돼버려요. 내 자리를 만들어 비워놨잖아요. 거기 뭐 시장님부터 뭐 방송국 사장님, 신문사 사장님, 뭐 그 저 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활짝 웃었더니만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더라?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 그럼 제가 뭐 주차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뭘 남들이 볼 때에 목사답지 않게 보였다, 그러면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전도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죠? 전도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들한테는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하기 싫은 분들 그 집은 진짜 어려운 집이 될지도 몰라.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좀. 아니 좀 그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봐요. 자꾸 이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 별거 없어요. 자꾸 선물 사주고 빚내서 선물 사주고, 옆집에 얘기해요. 빚내서 선물 사주자고. 시작. 자 이렇게 한번 봐요. 바꾸면 이렇게 잡아요. 안 믿는 형제는 잘 살아.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부자요. 잘 사는 건 여러분 잘 사는 거요. 안 믿는 형제는 부자인데 나는 막 하루하루가 불편해. 그때 명절에 가서 그 물질에 부 좀 있다고 그거 얻어 걸려 보겠다고 추하게 살지 말고 이번에 빚내 가지고 선물을 대빵 큰 거 하나 해줘야지. 그러는데 부자인 형님한테 선물을 했다, 동생한테 선물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집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 동생이 어떻게 저러지, 형님이 어떻게 저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게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잘 몰라요? 그거 모르면 덩신이요. 그런데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저 그냥 어떻게 내 주머니 좀 챙겨볼까, 그러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안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두 가지입니다. 내 행동도 바로 해야 되지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베풀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매스컴은 어제도 뭐 목사님이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매스컴들이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 말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겠어요? 현 정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냥 비판을 하니까 현 정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을 죽여야 되는데, 언론은 그냥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도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섬기면서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아멘. 크게 하소. 행동으로 선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삶을 베풀어야 돼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상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예,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있는가 하면, 나의 이런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 또한 순복음 춘천교회 다니는 김집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눈에 보이는 삶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작정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 옷을 잡은 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끌려다니는 친구 빼면 몇 명이나 제대로 예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자들은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지요? 우리가 그렇게 세팅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 스쿨 이거 하나로 다음 세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갈 때,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청년회 때 우리 교회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팅이 뭘까요?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합력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한 해를 멋있게 세팅하시고요, 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올 한 해를 멋있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풀림으로 시작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 하늘을 어떻게 세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십시오. 세팅을 하고 나면은 내년 한 해는 대박 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 합시다.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세팅 뭘까? 나는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태를 이겨내야 돼. 내 선한 삶, 선을 어떻게 베풀며 살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하세요. 오천성도 부흥의 주역 누가? 예, 그렇죠. 이제 내려가려. 다시 한 번만 더. 오천성도 부흥의 주역 누가? 안 하는 분이 딱 2분 있는데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올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예, 결코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5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불신자들 앞에 가서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팅해 놓으면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남은 한 해를 승리하시고 새해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말씀을 펼치면은 회개와 후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 승리하는, 이 악한 세태 속에 승리하는 인생 세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나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방인들 앞에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612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45번째 날마다 이 자리를 성실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들 문종영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